왜 교회 목회자들이 작은 잘못만 해도 비난 여론이 엄청날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왜 똑같은 주지스님, 담임 목사님들 똑같이 이렇게 잘못해도 왜 교회 목사님들 막 엄청나게 질타당하고 전도길이 확확 막히냐 이거죠.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이제 불신자들하고 함께 실수하고 잘못을 했는데 분명히 같이 잘못했는데도 아니 저 양반 집사라며, 아니 집사가 저럴 수 있는 거요? 아니 저 여자 권사라며, 아니 권사가 저럴 수 있는 거요? 똑같이 잘못해도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더 많은 비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면은 왜 더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스님들은, 불교 신자들은 뭐 했다? 그냥 고개 이해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요구하느냐면요,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거. 우리는 이렇게 잘못 살지만 교회 다니는 당신들까지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기준치가 있는데 그만큼 못 살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겁니다.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달라는 거예요? 좀 거룩하게 잘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를 비난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예? 오늘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 가지는 거룩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죠. 무슨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느냐?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하는 일에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이제 우리 각자 하는 일이 다른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실력도 필요합니다. 무엇도 필요하다? 실력.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이제 우리가 실력을 딱 준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필수 조건을 하나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 기도의 삶을 산다고 하고 내가 하는 일에 어떤 막 기가 막힌 그런 실력이 있다고 해도요, 거룩한 삶을 상실당하고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요,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만약에 사용해 주셨다가는요, 그 죄악된 문제 때문에 나중에 막 사람들이 더 큰 충격 받는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분이 그냥 엄청난 잘못을 해봐요. 그때 받는 충격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 너무 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함이 상실되어 있고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쓰임받다가 버림받은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쓰임받다가 언제 버림받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함을 상실당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당하는 대표적인 죄악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자녀들이 이 거룩함을 많이 상실당할까요?
또 죄악 가운데 빠질까? 그것은 바로 음행죄악과 물질죄악입니다. 하여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분석해 보면요, 이 음행죄악과 물질죄악하고 거의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행죄악과 물질죄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 자녀들을 넘어뜨리는 죄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음행죄악입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음란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폐업소, 이 성적인 죄를 범하는 이 퇴폐업소가 가장 다양한 나라,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얼마 전 신문 내용을 보니까 경기도 부천의 중부경찰서, 남부경찰서에 성매매 특별 단속 기간에 4개월간 7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 성매매 업소에 가서 윤락 행위한 사람들을 1년 동안 한 사람들 했다가는 이제 수사하다가 아무것도, 그것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오니까 4개월 딱 발표해서 딱 그 이제 4개월 건 그때 이제 이 성매매 한 사람들을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30에서 50명씩 조사를 했는데 4개월 동안에 약 2,000여 명을 조사한 겁니다. 카드 결제를 한 사람들은 자료가 딱 남은 겁니다. 성매매업소에 딱 가서 카드 결제 그거 이제 딱 추적하면요, 다 그게 나오거든요. 예? 카드 결제하고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약 2,000여 명이요. 그런데 카드 결제 안 하고 현찰로 죄 지은 사람은요, 숫자가 진짜 많습니다. 카드 결제, 현찰 결제 합하면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요, 참 진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들까지 성적 타락 문화에 물들어가지고 막 인터넷에 뭐 SNS에 연계들로 자처해가지고 성매매 현장에 얼마나 많이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위해서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대범하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몸을 팔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요, 막 우리나라가, 이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이러면 되느냐? 지금은 이제 하도 많으니까 그거 말고도 막 지진 나고 지금 지금 홍수 나고 태풍 불어가 그런 거 이제 사건 취급도 안 해줘. 하도 엄청난 사건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가정 주부들 중에도 애인을 둔 사람들이 지금도 상당수인데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우리 남자들 문제였거든요. 다 동네마다 집집마다 남자들이 막 바람 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이 가정 주부들의 외도 문제는 이제 일상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피웠다. 남자들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요. 그래서 간통죄도 없어지고 서로 타치하지 마라 이거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알아서 잘 살자 이거요. 왜 이렇게 된 거요? 가치관이 너무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디로 지금 달려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드라마 내용들도 영화 내용들도 이 불륜 소재가 아주 막 희한한,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요, 그런 아직도 우리 한국 이 작가들이 대단합니다. 한류문 알죠? 그러니까 어디 막 이 그 불륜 드라마를 해도요, 야, 참, 저 작가 참 기가 막히다. 근데 거기에 아침 드라마, 저녁 드라마, 그 불륜 드라마를 보고 또 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근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희한한 사람 많아요. 잘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잘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정신 안 차리면은요, 지금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성적 타락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그런 불륜 드라마, 불륜 영화, 또 성적인 타락 문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자꾸 물들게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적인 죄악에 빠지는 본질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적인 죄 안 질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지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신대요, 많은 것을? 진짜 많거든요. 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음행죄악, 음란죄악의 이 결과와 징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모르거나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죄를 범하는 거지, 그거 알면은요 그런 죄 지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짓는 거죠. 두 번째, 음행죄악의 무서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가 이게 음행죄악을 범했을 때 얼마나 그 징계가 무서운지 아십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여기 지금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어디에 던질 터이요? 침상. 자, 이 침상이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이 크리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크리네는요 병상입니다. 병상. 볼지어다 내가 이 음행죄악을 범하는 자를 병상에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죄악, 음란죄악을 계속 범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무서운 질병 병상에 던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에이즈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암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주 막 치료가 힘든 그런 질병 병상에다 하나님이 막 집어 던지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막 너무 막 본인도 알아요. 그런 죄 짓고서 내가 그래 맞아, 내가 이러네,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고서 막 보약도 먹고 막 이제 막 치료 받아가지고 또 기운 생기면 또 죄죠. 기운만 주면, 생존만 힘만 주면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 병상에 던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음행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우리 22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여기서 말하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가운데 집어 던집니다. 막 가정이 막 뒤집어지고 사업장이 여러분, 사업 잘 되는 사람도 벌써 막 음행죄를 져서 막 저기 가서 기운 쓰고 저기 가서 기운 쓰고 그러면 막 눈이 해롱해롱해가 도장할 때다 후딱 찍어주고, 외상 절대 주면 안 되는데 막 후딱 주고 이러면은요 막 그 몇 건만 해봐, 예? 날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로 하여금 빨리 그 죄악의 줄을 다 끊기 하시려고, 예? 그래서 막 큰 환난 가운데 던지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회개해야 되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약하다는 거요? 이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이 질병 병상에 던지시고 큰 환난에 던졌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잠깐 또 회개했다가 또 죄를 져. 하나님 아버지가 마지막
이제 아주 막 무서운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데, 자, 우리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결국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자녀까지 죽이십니다. 여러분, 이 음란 마귀에게 딱 붙잡혔다가는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에? 여러분, 막 중한 질병 병상에 집어 던진다니까요. 에? 막 다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막 큰 환란으로. 나중에 자식까지 죽인다니까. 에? 저와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항상 이 음행한 영, 이 간음의 영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음란의 영, 이 간음의 영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조심하기 위해서는요, 음란한 말은 농담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음란한 말을 하죠. 음란한 말을 하는 내 입으로 음란한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내가 음란에 말하면 나도 듣지요. 또 귀로 음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맨날 음담 패설 좋아하는 사람은요, 꼭 그런 죄짓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예? 또 옷을 입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예? 막 이렇게 가슴이 막 보이는 옷을 입고, 예? 막 배꼽도 보이고, 막 뱃살도 보이고, 등허리도 보이고. 예? 또 남자들 보세요. 막 이렇게 예? 금사슬 다 하고서 막 털 막 부세부세한 거 막 이렇게 막 이러고 하거든. 그런 사람 치고요, 참 쉽지 않습니다. 털은 왜 보여주냐고. 아니, 보여줄 게 그렇게 없어? 털 부세부세한 거 보여주게. 또 그게 또 좋다고 또 여자들은 막 다 털 많아서 매력이라고. 매력 쫓아가다가 참 큰 코 다치죠. 큰 코 다쳐. 우리가 음행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삶의 영역에 환경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곳은 거룩한 곳이다. 저곳은 좀 야시시연이 좀 뭐하다. 이 음란함이 이렇게 조성된 것은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런 집에 절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차 접대 때문에라도 혹시라도 색시집에 가서 막 손님 접대한다 이거요. 그러면 집사님이 나는 가서 안주만 먹고 온다고. 아이고 거기 가봐 막. 예? 거기서 안주만 먹고 오게 생겼어? 남자들은요, 여자들은 안주만 먹고 올 수 있어, 여자들은. 그래서 남자들은 500% 불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안주만 먹다가 다 우야무야 오고서 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처럼 벌써 막 음란함이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가는 게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안주만 먹고 온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주만 먹고. 남자는 여자들은 가능해. 여자들은 안주만 먹고 올 수 있어요. 남자들은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음란한 영의 지배를 당하면 안 됩니다. 음란 마귀, 음란 영에게 붙들리면은요, 짐승보다도 몇백 배 추잡해지고 추악해지고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음란 마귀가 역사했다. 직업, 인격, 신분 아무 소용없습니다. 음행죄는요, 범하면 범할수록 더욱더 심한 음행 죄악의 현장으로만 끌고 가거든요. 네? 거룩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영적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다 얼마나 지적으로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물질도 부족하고 가정도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 투성입니까? 네?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투성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거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축복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거룩함. 뭐가 중요하다? 거룩함.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의 소중함과 귀중함과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